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 오늘 말씀은 맨날 맨날 하는 얘기인데 맨날 맨날 못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요번 오늘 말씀은 잘 아는 이야기 같이 들려지는 겁니다. 어, 율법은 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율법인데, 지금 예수님 오신 이때, 이 바리새인들이 설치고 다니는 이때는 그 율법이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안식일을 안 지켜도 죽이고, 어, 그 율법을 안 지키면 죽여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고, 율법만 지키면 속에는 어떤 마음을 가져도 아무도 말도 못하는 그런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계속 끄집어내서 말하게 하고 그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내게 하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살면서 속에 있는 내용은 둘째치고 겉으로 어떻게 하느냐, 입에 발린 소리 잘하면 좋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 그 두 가지 얘기가 오늘 얘기인데, 이야기하기 전에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면 70명을 파송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2명을 파송하는 것처럼 그렇게 파송했지만, 누가는 12명 말고 70명도 보냈는데 특별히 이 자세하게 12명 보낼 때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막 전도 많이 하니까 사람들 병도 고치고 많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 보고 네가 기뻐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이 추수하는 거지. 너희들은 그냥 도구로 쓰고 있는데 뭐 도구가 뭐 그렇게 기뻐하고 그러냐. 이런 말을 하면서 어 뭐를 기뻐하라. 뭐 때문에? 이름이 기록. 너희들은 이름이 딱 있다. 첫 번째 종 누구, 두 번째 종 누구, 종의 이름이 쫙 나오는데 그 명단에 있으면 그건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의 종으로 가느니 이 땅에서 대장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하늘나라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뭐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로 기뻐하라 그러면서 너무 기쁜 것이 뭐가 기쁘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보는 눈과 너희들이 듣는 귀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엄청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기뻐하니까 예수님도 기뻐하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할 때 성령으로 기뻐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인데 그렇게 사용법이 다른 거죠. 죄송합니다. 사용법이라는 것보다 어떨 때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런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뭐 어제 그제부터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고 나서는 계속해서 교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디서 했는지는 모릅니다.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 그 저기 사마리아로 못 가고 이쪽에 그 사해 바다 사해 쪽으로 왔다가 그 어디로 그 음, 여리고 있는 데서 이렇게 험한 길을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택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은 거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율법 교사가 따라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능동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시킨 거 아니고 이런 능동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율법 교사는 율법사, 서기관, 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다가 한 단계 더 많이 압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뭐 직급에 대해서는 권위에 대해서는 바리새인이 더 높을지 모르지만 어, 바리새인, 그다음에 사두개인, 사두개인들은 주로 제사장들을 하고 있으니까 어, 권리상으로 보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율법에 관했을 만큼은 율법 교사가 어,
굉장히 이 종교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를 시험하려고 일어나서 이제 따라와서 적극적으로 물어봅니다. 시비 거는 거죠, 시비. 근데 여기서 선생님 이렇게 물을 때 율법 교사하고 이거는 직책명이고 이거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책명하고 호칭하고 비슷하지만 이건 완전히 다른데 같은 말을 쓴 건 아니고 어,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는 라비오 이랬는데 우리는 헬라어에 적혀 있는 걸 번역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그 랍비라는 말은 아니고 어 헬라 랍비를 헬라 말로 그대로 적을 때는 라비오니 이렇게 옮겨 적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어 가르치는 선생님, 음, 나보다 많이 아는 선생님한테 부르는 호칭입니다. 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물었을 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하라고 하지만 마음에 안 내려옵니다. 마음에. 그럼 머릿속에 있느냐? 머릿속에는 논리가 안 맞아요. 머릿속으로 그거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안 맞습니다. 가슴으로도 안 내려오고 머리에도 안 들어가니까 난제죠. 이 율법 교사가 가르칠 때 굉장히 어려운 게 이런 문제입니다. 아니, 그게 전부 아닙니까? 전부인데도 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직책은 교사지만 가르치긴 하지만 가르칠 때 딴 생각하고 가르치거나 약간 어색하거나 그렇습니다. 근데 확실한 사람은 말할 때 들어보면 말의 힘이 달라집니다. 권위가 달라져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은 어물어물하고 이 사람은 분명하고 선명하고 확실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그럴까? 그것은 본인이 남의 설교를 뺏겨가지고 한다든가 이럴 때는 멋있는 것 같고 틀림이 없는데 마음에 안 와닿습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올 때는 확신이 있어야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 이런 문제를 위해서 사실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죠. 26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율법에 기록된 거는 율법 교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 사람이나 율법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런 물으면 모릅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는 압니다. 근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 말은 어떻게 그게 삶에 적용이 되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성서 유니온에 가면 LTC 가면은 누가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 읽어보면 더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누가복음을 읽으면 되는데 어, 어쨌거나 어떻게 읽느냐고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네가 그게 삶에 적용이 되느냐 그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27절 읽어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게 구약 성경 전체가 27절 말입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람 사랑하라면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이야기는 참 어렵습니다. 마음을 다하라. 예, 알았어요. 마음 다할게요. 마음을 안 대두고 있어요. 그냥 말로만 그렇게 목숨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다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을 사랑해 목숨을 다한 건 없어요. 그런 사람. 물론 이제 예수님 이후에 그렇게 예수님처럼 죽은 사람이 많지만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안 나타납니다.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또 다른 성경에는 성품을 다하여, 또 다른 데는 지혜를 다하여, 어떤 데는 정성을 다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럼 뭐
다 제껴놔야 되겠네. 다 제껴놔야 돼. 다 제껴놓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럼 숨도 못 쉬어요. 하나님을 제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 해라는 거죠. 제일 먼저 사랑한다는 게 뭐냐?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루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오늘 맨날 아침 성경 말씀 묵상하고 일했는데 오늘은 좀 바빠서 안 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남들 잘 때라도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야고보스에서는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쉬운가요? 그것도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사실은 성경은 절대로 못 지킨다고 얘기를 합니다. 육체로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할 때 불가능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웃과 나와 같은 그런 걸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를 들어서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8절 읽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네 대답이 옳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율법을 잘 알고 있다. 어, 잘 말했다. 틀리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러면 살리라 이러니까 뭐 틀린 게 하나도 없네. 뭐 여태까지 우리 했는 거하고 상관없네. 그런데 어떻게 읽을 거냐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어떻게 기록된 거는 지금 대답을 했는데 어떻게 읽느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물어보고 대답도 안 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여전히 남아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29절 읽어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근데 어쩌면은 예수님이 두 번 연거푸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리고 대답을 안 하니까 또 물었을 수도 있고 물었는데 대답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 옳게 보이려고 했다는 걸로 보면 자기 앞에서 말했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얘기하는 것도 옳다고 인정을 받으면 완벽하게 예수님이 인정해주는 율법 교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대답 제대로 해야 안 해요. 제대로 해요, 제대로. 제대로 하는데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어떻게 들을 거에 대해서는 말을 못 합니다, 율법 교사가. 그리고 예수님도 설명을 해주지를 못해요. 다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로 그게 대답이 된 거예요. 어떻게 읽을 거냐? 이렇게 하는 것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거지, 어떻게 읽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이후에 알지, 그전에는 율법주의 밖에는 이 말을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음, 대답 잘했다 했으니까 다음 질문에도 잘했다 하겠지. 실제로 잘합니다. 대답 잘합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이- 이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야기했는 걸로 말미암아 제시해 주는 것뿐이지 그 답은 앞으로 계속 있을 겁니다.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이거 복잡하거든요. 이웃이 400 이후에 사는 사람인가? 아닐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누굽니까? 예. 30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거기 누가 이웃인지 물으면은 율법 교사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야, 이웃은 네 옆에 있는 사람이야. 이러면 우리 마누라구나. 이런데 마누라는 그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라 이래요. 이웃은. 왜냐하면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니 자기 몸이 이웃이지 않냐. 이러면서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형태나 모양의 이웃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이웃이 정의된다는 것.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 때문에 이 율법 교사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화를 들을 때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지금 하,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해줘서 그럼 내가 그 여리고 그 내려가는 길에 가서 강도 만나면 어떡하지? 내가 강도 만나는 건 겁이 안 나는데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날까 봐 겁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겁이 나서 안 읽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가지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음, 다 드리네 이러니까 그 찬송 못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갈 때는 주머니 싹 비워버리고 그러고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을 들을 때 그걸 말씀 그대로 율법적으로 들으면 전부 힘들고 어려운 거지. 그게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 되지 뭐 꼭 교회 가야 되나 이런 말을 교회 다니면서 좀 재미없으면 그런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 사람도 지금 답은 정답은 얘기했지만 못합니다. 차라리 내가 강도 만난 게 낫지. 강도 만나가지고 다 죽어가는 거 덩치 없고 그것을 돈 들여가지고 치료를 해줄 자신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읽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굉장히 좋아야 돼. 굉장히 좋아요. 난 지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잘하고 있구나.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이란다. 그럼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이면 내가 마누라 사랑하면 마누라 내 이웃이고 나를 사랑하면 내가 내 이웃이고 사랑하는 게 그 이웃이라면은 나는 율법을 다 완성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뭘로 그래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깨달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로워지죠. 그러니까 야가 뭐 성경을 이래 읽나? 뭐 그러면서 이상한 아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을 읽고 읽으면 그 말씀 말고는 답을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31절 읽어볼까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은 왜 피해갈까요? 원래는 제사장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죄 없게 하고 무슨 흠이 있는 사람을 흠을 깨끗하게 해주는 게 제사장입니다. 살려주는 제사장인데 왜 피해갑니까? 그걸 건드리면 부정하면 제사를 못 지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제사장은 그 규정대로만 살면 뭐 지멋대로 살면 안 되고 그 율법에 있는 대로만 살면 절대로 남을 해칠 수도 없고 부정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 시대의 제사장은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만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사장은 부정한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그 규칙에 맞게끔 율법에 맞도록 이렇게 했을 때 정결하게 되는 것은 맞지만은 그래도 길 가다가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손을 안 봅니다. 짐승도 자연적으로 죽은 것은 절대로 손도 대지도 안 하고 먹지도 않습니다. 사람도 그렇게 된 거니까 안 되고 가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죠. 제사장은 잘못된 거지만 그러나 이때 당시에는 다른 답이 없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레위인은 어땠어요? 32절 읽어봅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레위인은 누굽니까? 이 제사장이 목사라면 레위인은 교인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서 기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민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동네를 살리는 그게 교회인데 그런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어유 저 만지면 부정했게 될까 봐 제사장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갑니다. 사람을 살리라 이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지만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건 안 살립니다. 그러니까 낙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내. 걸러내고 반대로 얘기했나요? 반대로 한 맞아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하여튼 이 걸러내라 하니까 작은 걸 걸러내고 큰 거는 못 걸러내고 그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큰 건 하나님이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나라를 구하지만 이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건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몫은 그거예요. 근데 나라를 위해서 구국기 기도를 해를 갔다 오다가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그냥 못 본 척하고 가는 거죠. 왜 그런데? 바쁘다니까. 그래서 가는 거예요. 33절 읽어. 어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제일 중심은 뭘까요? 뾰족하게 나온 게 있다면 불쌍히 여겨 이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천한 사람, 부정한 아주 사람. 부정하고 천하고 죄인이고 그보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 뭐요?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네가 사마리아 사람이든지 귀신 들린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한 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처럼 취급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사람 마음속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 속에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 있느냐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람을 살린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게 이 안다고 하는 사람은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지만 어린아이는 보고 듣습니다. 이 레위인은 제사장은 그 죽어가는 사람을 못 본 척하고 지나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양심에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가지 못합니다. 그 양심으로.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거는 사람 생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사람 생각으로 안 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해야 된다. 사실 예수님 오셨을 때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처럼 자세하게 설명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 사랑이 그대로 들어 있는데 그걸 못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아니, 새로운 걸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했는데 못 들으니까 직접 보여준 것 뿐인데 우리는 구약은 안 읽고 예수님만 보게 되면 잘못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34절. 가까이 가까이 가서 가서 기름과 기름과 포도주를 포도주를 그 그 상처에 상처에 붓고 붓고 싸매고 자기 싸매고 자기 짐승에 짐승에 태워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데리고 가서 가서 돌보아 주느니라. 돌봐주느니라. 이 뭐 당연히 가까이 가야 되죠. 저 멀리서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데 혹시 죽은 사람이 뭐 어떻게 할까 하고 빨리 도망가지 않고 가까이 가서 이렇게 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래가지고 어, 살아 있는데 뭐 거의 죽어갈 때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기름을 지금 옛날 말하면 된장을 바르고 이런 뜻이죠. 지금 보면 그 깜짝 놀랄 일이지만은 그 기름을 부으면은 이 흙이라든가 이런 게 상처에 깊이 못 들어갑니다. 이 상처는 그런 균을 그냥 막 흡수하기 때문에 그 포도주는 소독하는 거죠. 소독하고 기름을 붓고 그리고 상처가 터진 거는 또 피가 나니까 싸매줘야 되고 그리고 음, 자기 짐승에 태워 자기 자가용에 태웠다는 거죠. 자가용에 태워가지고 어, 주막으로 주막은 여관이기도 하거든요. 식당이기도 하고 여관이기도 하고 어, 옛날에 반점 이러면은 너무 반가운 이름이 반점이에요. 그거 가면 짜장면 주잖아요. 근데 짜장면 집에 왜 방이 방방이 다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 대구도 그런 게 있었다. 근데 방문 열고 들어 거기서 짜장면 시켜 먹고 그런데 이제는 뭐 반점 이러면은 짜장면만 배달해주고 그 홀에서 그냥 짜장면 먹고 집에 가는데 중국에 가봤더니 반점이 호텔이래요. 반점이 무슨 반점 이러면 그게 호텔이에요. 그 우리는 발달이 이제 식당으로 발전하고 저쪽은 이제 호텔로 발전하고 근데 호텔로 발전하는 게 맞죠? 그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다 그랬어요. 짜장면만 먹는 게 아니에요.
둘이 들어가서 또 사랑놀이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35절 읽어볼까요?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왜 데나리오 둘만 줬을까요? 한 이틀만 간호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뭐 그래서 이틀치 인건비를 준 거예요. 한 20만 원 주고 이튿날이라는 거 보니까 그 주막에서 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돌봐줘라. 어, 그리고 뭐 이틀 뒤에도 안 깨어나거나 이러거든 더 돌봐주면 내가 올 때 갚겠다. 이게 자기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미국도 사실 2차 대전 이후에 강국이 되면서 자기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작은 나라를 도와주기도 했지만 작은 나라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준 거죠. 근데 이 나라가 크고 나면요. 그 다음에 미국한테 대듭니다. 너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뭐 어떻게 됐어 이러면서 막 대듭니다. 그러니까 뭐 한 놈이 아니 한 놈이라면 죄송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딱 지켜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제는 막 국방비 안 준다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이러니까 벌벌벌 떱니다. 맨 처음에 원래 해주는 사람인 줄 알고 때를 막 썼는데 안 준다 이러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들 광물 많이 나는데 그거 가져와. 싫어도 갖다 준다고. 안 그러면 지금 죽을 판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2차 대전 때처럼 힘으로 이제 나라를,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건데 그 힘이 옛날만큼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다 컸기 때문에, 막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것은 내보다 못한 사람일 때는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근데 잘 나가고 교만하고 세고 이러면 불쌍히 여기고 싶은데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음, 저기 제사 지내러 안 가요. 왜 안 가냐 이러니까 가면 뭐 삼촌, 사촌 있는데 전부 판사고 뭐 음, 국회의원이고 이래가지고 가면 기죽어가 있는데 근데 나는 삶이 참 좋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참 힘들게 살고 있거든요. 그럼 가서 전도를 해라. 내가 전도를 하면 그 사람들이 니나 잘해라. 니 꼬라지가 뭐고 이러니까 가기 싫어요. 거기 가가지고 아주 바닥에 붙어 있으면 지금은 그렇게 비웃고 욕하고 이러지만 나중에 일이 생기면 니한테 찾아와서 기도해 달라 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머릿속에 들어 있었죠. 마음에는 안 들어오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누가 그런데 가가지고 그래 하라 하더라 이러고 가서 했다가는 더 터지니까 안 가는 게 좋기는 맞아요. 그러나 거기 가서 그런 욕을 수모를 겪으면서 지나면 하나님이 그걸 이용하시는 거예요. 당장은 힘들죠. 당장은 힘듭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불쌍히 여기는 이것이 이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맥락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힘센 사람은 놔두고 불쌍히 여기는 거는 쉽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불쌍히 여기는 게 물 흐르듯이 공의가 흐르듯이 밑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이게 불쌍히 여기는 게 공의인 거예요. 공의. 그게 미시파트와 제다카가 작동하는 게 불쌍히 여기는 거. 이거는 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게 막혀버린 거예요. 공의와 정의가 막혀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합니다. 이 36절 읽고.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유시 되겠느냐. 그 우리가 뭐 물어볼 때 예수님처럼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멋진 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웃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뭐 이웃 사촌, 옆집 사람, 그리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 이렇지만 사실은 내가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이 내 이웃이다. 그럼 내가 불쌍히 여긴 사람은 다 내 이웃이면 나는 이 율법에 대해서는 자유한 거예요. 자꾸 힘들어하면 목숨을 다하고 아이고
목숨을 어떻게 다하냐. 근데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대신 죽었기 때문에 목숨 버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그냥 음, 기회 되는 대로 읽고 성경을 읽고 열심히 사랑하는 게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그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베푼 자니이다. 자니이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가서 너도 너도 이와 이와 같이 같이 하라 하라 하시니라. 하시니. 제사장처럼 그렇게 부정한 것 때문에 피하지 말고 부정한 자를 도와주라.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우리 아가 왕따 당할까 봐 왕따하고 놀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할 때 아니 그 사람 왕따한테 찾아가 가지고 친구하면은 걔가 왕따 아닌데 둘인데 왜 왕따냐? 그게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그 학교 생활하는 게 그게 본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래도 그래도 학교 등교하고 입 개학하고 첫 번째 오는 날 네 친구 뭐 쓸만한 애 있더나 걔들하고는 놀지 말고 얘들하고 놀아야지.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자기를 그냥 망치는 겁니다. 이렇게 망치지 말고 혹시 힘들게 사는 아이가 없는지 잘 보고 같이 대화해주고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줘요. 많은 사람이 과거 나를 괴롭혀요 이러면 니 있잖아 주먹을 요렇게 쥐고 나 따라 해봐 요렇게 쥐고 세게 때려 그냥 어렴풋이 때리지 말고 세게 때려 그러면 니한테 안 되들 거야. 참 멋진 교육 같지만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죠. 얻어맞고 와야 되고 터지고 와야 되고 예수님 어렸을 때를 영화로 만들어 놓은 거 개신교는 없습니다. 근데 가톨릭에서 만든 거 있었는데 그걸 다시 한번 보고 싶어서 볼라 했는데 못 봤는데 이 예수님이 어렸을 때 많은 놀림을 당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놀리던 애들이 담장 밑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그 멀리서 오니까 막 이제 걸려주려고 애를 쓰는데 예수님이 서서 딱 째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이 딱 늘어와서 애들을 그냥 깔려서 죽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카톨릭에서 만든 영화는 다른 성경 말고 다른 자료들을 많이 찾아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하나님께 이제 맡기고 의지하고 이래야 되지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 같은 사람을 기대하기는 어렵죠. 38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이 거기 강도 만난 자가 그 이웃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으면 네 말이 옳다 이렇게 안 했잖아요. 그거는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옳고 그르고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하기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옳다고 인정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러고 그랬는데 그게 예수님한테 한 수를 배운 겁니다. 우문이 어리석은 질문이 자기에게는 큰 교훈이 되었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그날 굉장히 기분 좋았을 거예요. 딴 사람이 질문한 게 아니고 율법 교사가 질문하는 것은 너무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왜냐하면 율법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이 예수 믿으면 너무 좋고 유대인 중에서도 율법 교사,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믿으면 그렇게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니까요. 구약과 신약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한다는 얘기가 음, 다른 성경에 나오고 있죠. 근데 오늘 이 이야기도 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잘하려고 하지 마라. 마르다는 언니고 마리아는 동생이고
그 두 사람의 오빠는 나, 나사로고, 어, 그런데 그 동네 이름은 감남산 배단이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아마 여리고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감남산에 와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게 길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감남산에 길 갈 때에 이랬는데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나와가지고 마중을 해서 집으로 안내했던 것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한 여자가 그게 이름이 마르다다. 39절로.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어, 예수님이 뭔 얘기 했는데요? 모르죠. 우리 뭐 어제 성경 뭐 했는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게 뭐 뭘 했는지 모르지. 뭔 말했는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침 흘릴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뭡니까?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밥 먹고 가요. 이러면서 이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럼 밥 먹고 가려면 뭐 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밥이라는 말 안 쓰고 떡이라는 말을 하죠. 그런데 혼자 하려니까 나는 뭐 저기 말씀 듣기 싫는 줄 아느냐. 그런데 이건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막 쫑알쫑알 대면서 음, 마르다 얘기를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원래 동생은 그래요. 누구든지 봐도 알지만 동생은 언니 말을 잘 안 들어요. 듣는 척하고 뭐 짜증이나 내지 잘 안 들어요. 그걸 안 듣고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언니는 못 들었지만 동생은 다 들었어요. 뭐? 일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일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 듣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절대로 이제 일하러 안 가는 거죠. 무조건 말씀 붙드는 거. 이, 근데 예수님이 그걸 칭찬하는 거예요. 어, 그 40절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네. 제가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신뢰가 될지 모르지만은 이 아무 일 못하는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도 집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세수도 잘 안 하고 이래가지고 신랑 오면 그냥 좋아가지고 희죽희죽 웃고 신랑 뭐 돈 조금 벌어 오면 고맙다 하고 인사하고 뭐 안아주고 뭐 이렇게 하면 신랑 최고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들으면서 야 이거 좀 치우지 뭐야 이게 이러면서 들으면 호흡 나잖아요. 근데 반들반들하게 해놓고 음, 오면은 막 야 요 자리에 앉아 이래가지고 딱 이 정갈스럽게 먹어야지 이게 뭐야 이러면 피곤해 죽겠는데 이 좀 쉬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아니 제가 갑자기 이 여자 생각이 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 잘하면 사람들한테 참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일하고 막 하자마자 일이 끝나자마자 뭐랍니까? 내가 이거 이만큼 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좀 해라. 이렇게 나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닙니다. 말씀이 귀하다고 얘기하는 건데, 저는 지금 반대 방향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일 잘한다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일 못하면 욕먹죠. 욕먹지만은 그게 옳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욕먹는 게 옳단 말입니까? 말씀 듣는 게 옳다는 거예요. 말씀 듣다가 욕먹는 게 옳다는 겁니다. 말씀도 안 듣고 일도 안 하고 욕먹는 건 그거는 최하등급이죠. 이건 따라지. 이거는 빼놓는 거죠. 그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혼자 일하기 두지 말고 왜 어떻게 내버려 둡니까? 내 혼자 일하도록. 이 일하자마자 원망이 들어갑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일만 하면 원망합니다. 일을 안 하면 뭐 아무 일이고 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지요. 진짜 교회 다니기 힘들죠. 힘들어요. 지금 준비하는 일이 많다는 얘기는 쓸데없는 일에 용을 많이 쓴다는 아주 능동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분주하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그 집안에 있어도 울타리 밖에서 사람이 있는지 소리가 안 넘어갔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그만큼 조용해요. 근데 분주한 사람은 시끄럽습니다. 여기 가서 여 설거지하고 저 가서 저 설거지하고 막 합니다. 예수님은 조용합니다.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건 원망입니다. 알아주지 않으니까요. 내가 이렇게 쎄빠지게 해도 모른 척 할 겁니까, 예수님? 마리아 좀 보내주세요. 붙들어 앉아놓고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은 그 말 잘 듣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자꾸 죽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때 좀 도와줘라. 계속 나를 도와주기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중심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 주님의 중심을 알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경 읽어보고 묵상하고 일하러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 중심 읽긴 읽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주님의 중심을 찾지 못한 거죠. 찾고 나서 그걸 생각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 중심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다 보면 적용이 됩니다. 그게 적용이 됩니다. 아, 이거 아닌데. 이건데.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41절 읽어.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근데 예수님이 음성을 우린 잘 못 들었습니다. 말로만 잘 들었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랬는지,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했는지, 마르다야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두 번 얘기했다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확실하게 좀 알아듣도록 네가 왜 못 알아듣냐 그런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세상을 자기 혼자 지고 가는 것 같아. 막 세상 그 일만 그런 게 아니고 나라까지 그 사람이 그렇게 정치해가지고 되겠나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세상 다른 사람 의견 들어보지도 안 하고 자기 얘기만 계속 하는 거죠. 그렇지만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리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소리 아닙니다. 한 가지를 해도 제대로 하고 몇 가지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한 가지 말씀만 가지고 남의 집에 가서 말씀 전해주고 밥 얻어먹고 이렇잖아요. 그, 그래도 그거를 당당히 먹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지 훈련시키는 장소인가? 이게 지금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반대로 가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게 천국 가는 길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은 큰 길로 갈지라도 나는 좁은 길로 안 가는 길로 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 사람은 안 가는데요. 그 신경 쓰지 말고 니만 가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가지고 늘 얘기를 하지만 동부교회 갔을 때는 참 좋더라. 개척교회에 있을 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일도 하고 차도 운행해야 되고 사람도 뭐 신방도 해야 되고 이런데 동부교회 가니까 아무것도 안 시키고 두 가지도 하지 마라 그래. 성가대 하면 성가대, 식당 봉사하면 식당 봉사, 주차 관리하면 주차 관리 한 가지만 하라. 안 하면 또 안 돼. 안 하면 구성원이 안 되니까 한 가지로 족하다 이 말은 충분하다. 한 가지면 충분하다. 근데 이것저것 막 맡아가지고 왜 그렇게 하는데 할 사람이 없대. 자기 마음이. 안 하면 누군가가 하지요. 내 성질, 내 중심으로 보면 그거 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하지만 자기 말고는 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할 사람이 없다고 하지. 왜 사람 수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요. 전부 안 한다 그래요. 안 한다 그러는데 네 책임이냐? 나는 이 일 맡았으니까 안 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마리아는 무슨 편을 택했다고요? 좋은 편을 이 택하였으니. 좋은 편을 택했다. 그냥 객관적인 좋은 편이 아니고 내 말 듣는 좋은 편. 내 말 듣는 이 좋은 편. 내 앞에 앉아가지고 내 발치에 앉아서 내 말을 듣고 있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까 뺏길까요? 안 뺏길까요? 안 뺏긴. 욕해도 안 가요. 일이 태산같이 쌓여도 안 가요. 방청소 언제 했는지 잘 몰라요. 괜찮아요. 예수님이 안 뺏긴다고. 말씀 듣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가장 큰 보물을 붙잡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많이 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네. 할 일을 다 한 후에 성경을 보면 기독교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기독인은 말씀을 보고 난 후에 일합니다. 기독교인과 기독인은 다릅니다. 기독교인은 종교인이고 기독인은 예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읽고 그리고 일을 해야 됩니다. 질문합니다. 많이 벌어서 많이 먹으면 건강이 위험한가? 이건 뭐 다 알 것 같아요. 2절 두 번째 질문 읽어봅니다. 적게 벌어서 굶어도 죽이지 않으신가? 예, 안 죽입니다. 절대로. 적게 벌었다고 굶어 죽는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더 잘 삽니다. 적게 먹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가 아는 척하고 질문했는데 큰 은혜를 받고 간 율법 교사도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마리아가 늘 언니한테 미안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편들어 주시고 말씀 듣는 게 제일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마리아는 절대로 예수님 말씀처럼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이 칭찬하고 있다는 걸 영원히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